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속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이 각 성도님들 마음속을 움직이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 밖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평범한 커플인,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약혼 상태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잉태했고 또 10달 동안 아기 예수를 품었다가 10달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셨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12월 25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년 이맘때면 꼭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의미를 알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탄생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들 서로에게 당신 왜 태어났어?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왜 태어난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왜 당신을 태어나게 했을까?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질문할 때는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태어났어? 이 질문이죠. 왜 태어났어? 그러나 좋은 의미로 왜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어디서 확인하겠습니까? 성경 밖에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중요한 한 대목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듣고 태어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이 말을 듣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의미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 예수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달라졌어요? 라는 질문이 왜 말도 안 되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무엇의 구원이요? 죄인의 구원이에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접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처럼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 이 질문에 답을 또 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뭐라고 쓰여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20장 28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속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속물이 뭔가? 왜 다른 단어를 안 쓰고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ransom이라고, ransom. 영어로 ransom. ransom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석금 내고 풀려나게 해주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보석금. 몸값. 전쟁 포로가 되면 그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랜섬이라고 말합니다. 대속물.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속물이시래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면서 값을 치르시고 누군가를 해방을 시키셨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대속물이 뭐냐?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1세기 당시에 대속물이라는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 누군가를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바로 대속물,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노예를 살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을 때 어떠한 노예를 선택할 것인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어떤 노예를 쓰냐면 건강한, 신체 건강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사겠습니까? 허약한 노예들은 사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사기 위하여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건강해 보이는 노예들에게는 시선을 안 두고
병약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굴에 피부가 너무 안 좋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노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예를 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노예에게 눈길을 주면서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이 노예를 사고 싶다고. 가격이 얼마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사지 않는 그 노예인데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얼마냐고 물어본 이 사람에게 이 노예의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노예를 팔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사는 사람의 목숨을 원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공한 거예요. 건강한 노예를 사기 위하여 돈을 들이는 건 당연한 건데 병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인데 그 노예를 사겠다고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 노예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목숨을 조건으로 이 노예를 팔 수 있다고. 여러분, 흥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흥정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치가 없고 형편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노예를 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노예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목숨을 내가 소유하면 가져가면 이 노예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것도 반전인데 그래요. 내 목숨을 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 주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대속물의 의미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그 대속물에 갖고 있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값으로 그 노예를 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예가 어떤 노예라고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입니다. 무가치한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를 사겠다고 뭘 바쳐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는 이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형편없는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 1달러도 지불하지 않고 살려고도 하지 않는 그 노예를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 가치를 둬야 될까요?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대신하고 살려낸 그 대속물로 준 존재의 가치인가요? 예, 당연하죠. 예수님의 가치가 어디에서 빛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죄인들, 바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도 사지 않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주인은 폭군입니다. 부려먹기만 할 뿐 조금도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날로 그 노예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이 형편없는 노예를 살려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현장에서 경험한 그 노예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그런 형편없는 노예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지만, 이게 진짜 믿어지고 현장에서 경험한 노예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걸 알고 믿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점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럴싸하는 사람이라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 시대의 잘못된 풍토 속에서 접근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게 무엇입니까? 온통 다 우리끼리의 축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놓친 것이죠? 랜섬이라는 단어를 놓친 것입니다. 대속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귀한 이유는,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노예를 자기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살려내신, 그걸 경험한 사람이란다면 어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어도 그들은 세상 마인드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 예수님의 섬김의 가치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었는데 그 앞단락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건 위에 이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내, 두 아들의 엄마가 나서서 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실현이 되면 그 나라에서 2인자와 3인자를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 두 사람이 먼저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2명 중에 2명이 먼저 선수를 쳐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좌의정 우의정 2인자 3인자, 예수님이 1인자니까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앉게 하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뒤로 밀려나요. 그럼 12명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맨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를 포함하면 다른 사람들 뒤로 쫙 밀리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분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노했다고. 감히 네가 선수를 쳐? 그러면 10명의 제자들도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죠? 2명의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다가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욕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물들어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약이 뭡니까? 약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큰 성인인데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따르는 것이 아닌데요. 종이 되려고 따르는 게 아닌데요.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다니는 건데 나보고 맨 끝자리에 가라고요? 나머지 11명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예수님은 아무리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도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그러면서 20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왜 온지 아느냐? 바로 나도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너희를 대신하여 내놓기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 내놓으려고 이 땅에 왔다. 즉 섬김과 희생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간격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원칙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욕망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제자들끼리는 늘 싸웁니다. 오늘날 교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보십시오. 늘 싸우잖아요. 늘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같이 안 가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싸우지요? 왜 밀어내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목사가 잘못한 거야. 목사가 잘했으면 교회가 부흥을 했지. 장로님이 섬겼으면 교회가 부흥을 했지. 당신이 잘못한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다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목표가 달라져 버리니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고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아, 내가 왜 이 땅에 온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 싸우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 목숨 내놓으려고 여기에 온 거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세상 욕망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전히 밉거든요. 여전히 사람이 미워요. 내가 한번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싶은 우리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아요?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미워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먼저 내밀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서 빌고 서로 포용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관계로 생각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희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양보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당신만 양보하면 교회가 평안해. 아니요.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께서 경쟁을 하는 사람과 경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 20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섬김과 희생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희생은요, 계급이 낮은 자가 하는 것이고요, 권세가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위치가 있는 사람은요,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목사가 계급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안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왜 교회 와서 섬겨야 돼? 난 교회에서 섬기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교회로 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섬기는 거 봤습니까? 커피를 누가 탑니까? 부장이 탑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 탑니까? 각자의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직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섬김은 직급이 낮은 자가 직급이 높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런 마인드로 교회 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은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역삼각형으로 돼야 되면 역삼각형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은 항상 섬김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직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님들은 항상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역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되는가 동시에 뭐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제부터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직급을 가지게 되면은 왠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회 와서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정도로 섬겼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진짜 안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섬기자, 그러니까 희생하자,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뭘 말씀드렸죠? 대속물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속물. 즉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형편없이 죽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울린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억지로 희생하라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섬기라고 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그리고 뭡니까? 일반 교인들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 중에 누가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가 진짜 섬기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희생하는 사람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어느 순간 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희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섬김의 자리에 있고 늘 희생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요. 근데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해주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니요. 그럼 내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나를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를 위하여 내가 조금의 시간이라도 희생하려고 하고 조금의 물질이라도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십니까? 직분이 움직입니까? 연륜이 움직입니까? 체면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죄인을 대신하여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트베 한빛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